우리 주님의 이름 무난합니다. 저는 전남에서 가장 작은 군, 이 곡성군에서 있는 곡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근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포도원교회를 갔습니다. 부목사로. 거기서 전도 담당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익동교회 김종호 목사님이 전도 잘한다 해서 이제 사익동교회로 오라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년 동안 이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곡성에 온 지 7년째 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사실 저는 전도 강사는 아닙니다. 강사는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저도 전도하고 있고, 전도하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니까 제가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자기 은사에 따라서 또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저 힘을 좀 줬습니다. 예. 제 말에 기분 나쁘신 분, 좀 안 들으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밭에 일을 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가서 하지요. 가다가 안 합니다. 둘째 아들 보고, 포도밭에 일을 해라 하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아버지. 근데 가다가 누이치고 갑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고요? 둘째 아들. 그럼 여러분 중에 전도해야 된다 손 드신 분 중에 매일 전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위기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를 뭐 매일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혼을 내기 위해서 생각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는 혼을 많이 내시니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하면 신앙이 병들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옛날보다 애들 얼마나 잘 자랍니까? 요즘 중학생들, 저도 우리, 이제 곡성에 학생들을 한 4년 정도 같이 먹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 8명을 작년에, 너무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다 수도권으로 그냥 대학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하지 마십시오. 슬픕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애들하고, 근데 애들이요, 1인 1닭입니다. 아시죠? 1인 1닭? 뭡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닭 한 마리를 다 못 먹습니다. 한 이틀 나눠서 먹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혼자서 닭 한 마리 다 먹어버린단 말이죠. 대단하죠. 예, 잘 먹습니다. 덩치도 큽니다. 근데 보십시오. 허우대는 멀쩡한데 애들이 옛날보다 힘달구지가 없어요. 좀 뭔가 좀 강인한 맛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풍성하다, 많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병들이 생겼죠? 고혈압, 당뇨, 우울증, 이런 비만도 병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그런 병이 옛날보다 많이 생기죠. 과해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과해서. 그래서 이런 과한 것들이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심지어 또 개인의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한 부분이, 이런 비만 현상이, 비대한 현상이, 비두란 현상이 영적인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양씨, 수준이 좀 높으시네요. 그러면 기도를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 조금 소리가 작아진다, 그죠? 예. 그럼 예배를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 하잖아요. 예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서만 그렇게 하는가요? 예배는 영혼의 생활입니다. 생활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죠. 예배가 행복해야 신앙의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도는 영혼에 뭐라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인터넷
뭐 금방 여러분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목사님께 책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주셨다고 하는데 한 권은 안 주셨는데 주셨다고 우기셔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제가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뭐가 없습니까? 맛이 물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비둔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이 먹는데 뭘 안 하니까? 배출을 안 하니까. 말씀도 많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 운동. 저도 이렇게 병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 제보고 목사님 뱃살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좀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는 뭐 뱃살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은 말씀이고. 전도는 영혼의 힌트 줬죠? 뭐 한다고요? 운동이란 말입니다. 생명력이란 말이죠. 생명력이 이제 활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 영혼이 비대해지고 비만해지고 비둔해지고 영적으로 고혈압, 영적인 당뇨, 영적으로 혈관이 막혀버리고 은혜가 막힌다는 말입니다. 과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은혜 충만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추적 60분을 해보면요, 세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뒷조사를 해보면요,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약하고 실제 삶을 보면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전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강사를 불렀습니다. 사이동에 있을 때 송경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 장집사님인데 이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가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자랐죠. 주일학교를 잘 보내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에 되어서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서리집사가 되고 또 서리집사 돼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장립집사가 되고 장립집사 장도 되고 재정부도 맡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뭘 안 했다고요? 전도 안 했다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주일날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갔대요. 오다가 다리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절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일을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거 진노받을까봐. 그런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도 다 되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던가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전도 안 한다고 목사님께서 집사님 요즘에 보니까 전도를 안 하시는데 영 신앙의 어떤 좀 보니까 거시기한데 좀 제가 신방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신방 받아보신 분?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고요. 전도를 안 해도 교회의 모두 중요한 사역들,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뭐 하라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곳에만 들어오면 노아와 홍수로부터 방주로부터 보호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 본질 빼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전도 빼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병드는 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생산을 안 하니까. 부부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10년, 20년 애 없이 알콩달콩 살면 재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다고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재생산이야.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 분. 나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느끼고 부담 느낀다. 여러분, 전도에 부담 안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 담당인 저도 전도에 부담을 느낍니다.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해라 한다는 말이에요.
봄, 가을 좀 즐기만 하면 지금 단풍 좋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아주 좋아요. 예, 저도 오면서 단풍을 만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 꼭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 전도 축제. 왜 목사님 왜 봄, 여름, 가을, 봄, 가을에 이 좋은 날 한단 말이에요. 봄에 꽃 필 때 전도 행사합니다. 가을에 이 단풍 구경할 때 전도 축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저도 전도대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아픔들이 뭐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우리 주님도 책임 못 진다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지금 좀 크지요? 좀 생깁니다, 갑자기. 예,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잘 압니다. 스트레스도 충만합니다. 전도를 왜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전도대를 20년, 또 제가 전도대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도를 모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합니까? 실컷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 뭘 전도를 몰라요? 전도 다 아는데 전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요, 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 전도 누가 합니까? 내가, 예.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이 전도입니다.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심는 것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물 주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기도와 같습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심고 물 주기, 이 전도입니다. 전하고 기도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바로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며.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자, 오직. 자, 그러면 전도와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제가 이 포동교에서 2년 동안 전도대를 했습니다. 매일 전도했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오전,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전도, 주일 전도대. 매일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익동교회 가서도 365일 전도하는 교회,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매일 전도대를 만들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과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두 가지 촛대 있죠. 자, 전도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년 정도 전도를 하면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왜 성도님들이, 왜 전도대원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이유일 겁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참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됩니다. 이겨냅니다. 외면당하고 욕을 듣습니다. 기쁩니다. 손해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희생하는 거 아낌없이 드립니다. 전도를 맨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면 이렇게 시간도 물질도 많이 투자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서 잘 알 겁니다. 교회 등록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늘 별 따기입니다. 어이, 사람들 진짜 화가 날랍니다, 갑자기. 저도 지금 6년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신방 가가지고요, 이분 만났는데 4시간 동안 선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시고, 또 선임들이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뭐가 좀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임들은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4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불교의 역사와 또 선임들의 노후와 또 이런 이야기를 4시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 이야기만 했네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평생 들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작정했는데 아이도 6년째 교회 안 옵니다. 자기 아들을 제가 전교 1등을 만들어가서 서울에 연세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면서 그래 제가 아이고 웃으면서 교회도 한번 오셔야지 했더니 이 역사님 한번 가야죠. 아이도 안 옵니다. 벌써 애가 학교를 다닌 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등록시키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라면요 그 정도 대접 받았으면요 사람의 도리로 그렇죠 교회에 한번 와서 등록카드 한번 쫙 적어주고 가는 것 물론 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좀 그 시기에 하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만 교회 와서 등록카드 한번 쓰는 거 어렵습니까? 뭐 그거 쓰면 뭐 망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얻어먹었으면 밥값은 좀 해야죠, 그죠? 이 말하면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공성에 계신 몇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예, 속이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등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낙심이 생긴단 말이죠.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 등록시키기 너무 어렵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반응은커녕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교회에 단 한 명도 1년 동안 등록을 못 시켜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그죠? 부끄러워서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다 싶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패배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 패배감을 위로해야 되겠죠.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는 은사가 없었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 은사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 빼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예. 대신 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제가 포동교에 있을 때 전도대 총무, 대표가 총무입니다. 이 총무 권사님이 하루 갑자기 저보고 전도대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주보를 잘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포동교회 주보는 교회 등록한 사람이 몇 명 등록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박건태이라면 5명이라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제가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가요.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예 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주십니다, 권사님. 하나님 주시잖아요. 권사님이 맺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시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데 새로 아파트 단지가 10개동에 97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권사님이 분양을 받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10개 구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때문에 신방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주셔야 10개 구역을 만들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누가 주셨나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 없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댔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성령님.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 사역이 아닙니다. 열매를 누가 주신다고요? 오직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젓가락 2개 갖고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 찔러봅니다. 찔러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찌릅니다. 그러면 아니요 안 믿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젓가락 2개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기다린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고구마를 깎아 먹어버립니다. 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면 계속 전합니다. 계속 협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절교합니다. 절교. 네 교회 안 나오면 끝이다 니하고 내하고. 생고구마를 깎아 먹어버린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를 정하고 내가 그때를 만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 안 하신다고 배나라 감나라하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은요, 불충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 안 주신다고? 내가 할 일 안 하는 건 불충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안 합니다. 내가 합니다.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요, 내 믿지 않는 가족 누가 전도할까요? 내 믿지 않는 이웃, 친구 누가 전도할까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을 전도 안 하면요, 다른 교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의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 등록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발전과 부흥의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사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합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일을 내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려. 열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이래 말하면 혹시나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무슨 단어를 붙였다고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하십니다, 열매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된다면.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또 하나님 하신다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집에. 목사님이 오늘 뽕을 뽑아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전도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등록이 아닙니다. 빨리 머릿속에 지우세요. 교회 등록, 열매 지우세요. 여러분, 전도축제를 가을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는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저도 곡성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 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상추를 심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상추를 따먹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왜 맥주 감사주를 주셨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곡식이 있는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에 마음이 속 빠진다는 거예요. 곡식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감사라고 맥주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상추를 키워보니까 아이고, 상추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박상추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엄마가 건빵이를 좋아해가지고 이름이 건빵입니다. 이 건빵이가 갑자기 상추밭을 다 뭉개터리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다. 내가 상추에 마음 빼앗겼을 때 네가 이것을 해쳤구나, 주의 종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이 건빵이가 제 상추를 그렇게. 자, 씨앗입니다. 제가 상추를 키울 때 처음에 모종을 잠시 심겼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심겼을 때보다 훨씬 더 애를 쓰고 물을 주고 노력했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제가 할 일이 물통에 물을 들어서 주고 풀을 뽑고 그 일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했단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를 통해서 상추를 다 퍼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라, 네가 새벽에 네 끝나고 나서 그 짓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전도축제 씨앗입니다. 오자마자 이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죠.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 축제하면 어떻습니까? 밥 실컷 사주고 교회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모른 척 합니다. 씨앗 뿌려놓고 모른 척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셔올 때 밥을 한 그릇 샀으면 교회 오시고 난 다음에 밥을 몇 그릇 사야 될까요? 10그릇 사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야 됩니다. 왜? 자라도록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열매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나가서 전도 한 100%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전도는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전했으니까 100% 성공이죠. 길가에서 전도 줍니다. 함께 하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 너무 좋아요. 전도 성공한 거죠.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 등록시키려고 하는 것,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신앙, 내 은혜, 내 구원만 받으면 된다. 부디 여기에는 이런 분이 절대로, 이런 사람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내 구원밖에 모르는 사람. 내 영혼밖에 모르는 사람. 내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죄의 특징이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게 죄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부어주실까요? 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까요? 나누고 흘러보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낭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가득 채워주시면 되지 왜 넘치게 하십니까? 왜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십니까? 우리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내 거 챙기고 남으면 주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어도 저수지 되면 안 됩니다. 사해 바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바다 된단 말입니다. 작지만 고이지 않고 어떻게 흘러보내는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흘러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넘치도록 흘러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말 잘하는 분, 저처럼 막 얼굴이 두껍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 뭐 은사가 있어야 잘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다 주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요. 여기 구원을 돈 내고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누가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갚을 능력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신 겁니다.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받는 복, 은혜는요, 공짜로 못 받습니다. 반드시 사명 감당할 때 주십니다. 사명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단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안에 있는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잘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가 나옵니다. 엘가나 가정. 엘가나가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어디 사느냐? 라마 다임 소빔에 삽니다. 라마가 여러 군데 있는데 왜 다임 소빔을 붙였느냐 하면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어. 제사장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아무 데나 못 삽니다. 제사장은 48개 성읍에 살아야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라고 흩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사사시대에 먹을 게 없으니까 11조 안 내니까
라마다임 소빔은 제사장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로 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삽니다. 잘 됐겠죠. 제사장직을 버렸으니까. 사명을 버리는데 잘 돼요?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에 대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대가 끊긴다는 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대를 끊으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번있나 예쁜 처반하고 해가지고 애 낳아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됐네? 아니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풍지박산이 되죠.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한나 어떻게 합니까? 왜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구해서 하나님이 아들 줬다? 그 시대에 아기 못 낳는 여자들 많습니다. 근데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줄까요? 사무엘 이름 뜻이 쉐마엘입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제사장인데 사명 버리고 이렇게 저주받은 가정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은 얻지 못해도 제게 아들만 주시면 이 무너진 제사장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쉐마엘. 사명 감당하니까 아들 셋, 딸 둘 더 주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그 가정에 왜 하나님 주셨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무너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사명 뭡니까 지금? 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는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쉐마엘 된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쉐마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최고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도지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지에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들고 있어야 전도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제가 너무 열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을 좀 천천히 하실 것 같은데, 복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음. 예, 복된 소식. 자,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복된 소식.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우리는 기쁘죠?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기쁩니다. 우리는 기쁜 걸 전하는데 세상은 안 기쁜데, 그 전해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 변화되었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지요. 그게 복음이라면, 나의 복음.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 능력이 있어야 전하지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증.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증이 많을 겁니다.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간증이 많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져야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계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접촉점을 주십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이 자기 아파트 위층에 있는 사람, 한 5층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웃을 아는데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건져 구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꼭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날까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만난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결국 친해지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아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병이 나았어. 나는 건강한데 그 사람한테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사람은 만약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나도 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겠구나는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혹시 간증이 없는 분은 집에 가셔서 간증을 만드시고, 그 간증을 잘 이렇게 이제
잘했는지 가족들 앉혀놓고 남편 앉혀놓고 부인 앉혀놓고 5,000원씩 주면서 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용돈 벌이다 아르바이트 자 앉아라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한테 읽어보시. 그러면 감동이 오나 이러면 엄마 이 부분에 감동이 없어라고 고치고 막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증을 만드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셔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 때 내 입이 열린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저희 이제 사익동교회 김경애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20년, 이제 한 30년 전쯤 됐습니다. 30년 넘었죠.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 몸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병원에서 저를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전도하세요. 전도. 천국에 상급 쌓으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주변 시장 막 다니면서 주택가를 다니 전도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한 사람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자의 인생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동력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 왜 동력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 일 하시다 심심하시니까 하나님 심심하셔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업 맺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왔다지 왔다 여러분. 제가 100억 있고 여기 계신 형제님이 꼴랑 한 100만 원 있는데 제가 동업하자, 반팅하자. 별로 안 좋아하네. 아유, 젊은 나이에 아주 이 돈에 대한 욕심이었구나. 아유, 훌륭하다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업한다? 하나님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사명 감당할 때 나타난다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왜 주셨다고요? 정인되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정인되라고 성령의 권능을 줬는데 난 정인 안 해요. 그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빼앗아가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정인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묻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 때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주죠. 방학을 보내고 나면 학생들이 방학 숙제를 한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는요, 방학 끝나고 나면 두렵습니다. 선생님이 방학 끝나면 뭐부터 검사할까요? 방학 숙제.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정인되라 하셨어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정인되었느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마세요. 용도 변경을 하면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집이 있었어요. 박씨 똥고집이 있거든요. 박씨는. 제가 고집이 있었는데 제가 5살 때 전 기억도 안 납니다. 어머니가 제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매를 들었대요. 5살 애를 때렸대요. 끝까지 잘못했다 안 했대요. 그래서 똥을 쌌답니다. 너무 많이 맞아. 옆집 할머니가 아줌마가 애 죽인다고 말겠대요. 그 정도로 제가 고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똥고집을 가진 제가, 제 동생이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0살쯤 됐나? 동생이 5살 때, 그때도 동생을 제가 열심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데, 동생이 방에서 SOS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바깥 마당에서 빨래방망이로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상상이 돼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 성격 급합니다. 빨래방망이 들고 오시더니 바로 저를 때렸습니다. 여기에 맞았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바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 빨래방망이를 저 마당에 두시는 게 아니라 집 옷장, 장롱 위에다가 빨래방망이를 두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탁기 문화가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집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저는 빨래방망이 보고 소름이 돋습니다. 왜요? 이러면 바로 잘못했다 이래야 돼요. 물에 젖은 빨래방망이 너무 아픕니다. 용도는 빨래방망이는 빨래하라고 있는 거지 사람 때리 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기 좀 이상하네. 예.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성령의 권능은요, 정인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엘이 있단 말이죠.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전도지가 뭐겠습니까? 여기 교회 전도지 있죠? 가장 최고의 전도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네 얼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온 천사 같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 같습니까? 인상 좀 펴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의 은혜로 안 하면요, 얼굴에서 그 쭈삣쭈삣한 얼굴, 막 무슨 물건 팔아 왔는데 막 물건 막 제대로 안 팔리고 이 가짜 물건인 것 같은 그런 사기꾼 같은 얼굴을 하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여러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볼까요? 예, 우리부터 만난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나를 먼저 만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지만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럼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자전거 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있습니까? 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도 자전거를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또 채소, 야채 판다고 전용 자가용을 한 대 구입하셨습니다. 그 자가용이 바로 자전거죠. 앞에 큰 바구니 달린 그 자가용을 구입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예! 하고 이제 어머니가 숨겨놓은 열쇠를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제가 그 자전거를 끌고 그냥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 골 때 3번 떨어받고 앞에 바구니 다 박살내고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자전거 이렇게 배웁니다. 전도 어떻게 배울까요? 나가서 터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람들한테 욕 듣고 외면당하고 배우는 겁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앉아서 생각하면 제일 어렵고요, 나가서 하면 제일 쉽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하는 사람. 예, 많이 하는 사람. 자전거 넘어져도 계속 타는 사람. 결국 탈 때까지 타는 사람. 전도도 계속 전하면서 계속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영혼이 예수 믿을까? 이런 사람 전도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지? 남편을 뭘 저래 잘 만났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 저 사람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고, 참. 이런 생각 들으면요,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다. 전도를 잘 나누면 2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개가 2개 있어야 다르죠? 자, 하나의 날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정입니다. 전도는 일단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영혼을 살리겠다. 구령의 열정.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은혜를 받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못 납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기 때문에? 식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날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습관. 예, 이 습관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익숙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열정만 하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지친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자는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할 때만 전도합니다. 마치 어떤 단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전도대회에서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단 말이에요. 빙산 아시죠? 위에 있는 게 몇 프로라고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밑에 다 있죠. 전도자는 삶이 전도란 말입니다. 삶이.
타이타닉호가 밑에 있는 빙산을 못 봐가지고 침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90%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에 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전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고 물 주기를 해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꾸준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계전도 이야기 하잖아요. 관계전도 해야지. 요즘 무슨 전도지, 저도 통계 나옵니다. 전도지 만장 뿌리면요, 한 명이 반응합니다. 아이고, 그 경제 논리상으로 안 되는 그 짓을 왜 하세요? 그냥 나처럼 한 명 친하게 지내가 관계전도 맺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느 곳만 잘합니까? 어떤 땅, 돌짝, 길가, 가시밭? 옥토만 잘합니다. 옥토 만들어야죠. 옥토를 누가 만듭니까? 밭갈이를 누가 합니까? 예,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지역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사이동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사이 운동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거의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70 다 됐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거의 20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사지 운동장에 가서 노숙자들과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프셔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니까 노숙자들이, 아이고, 권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왜 어제 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이래요. 관계가 다 돼버렸어요. 예. 딱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관계를 맺는 거죠, 자동적으로. 꼭 그렇게 관계를 맺자는 뜻이 아니라 매일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한 분은 권사님 매일 전도하시는 분인데 전도하다가 다리를 삐끗했었어요.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갔습니다, 병원에. 3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아이고, 권사님 괜찮습니까? 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발이 얼마나 아프면 저를 우실까? 많이 아프세요?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대요. 예? 아이고, 좀 쉬세요.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열매가 씨도 안 뿌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3개월 동안 씨 못 뿌리는 때문에 슬퍼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활짝 웃는 거예요, 활짝. 아이고, 왜요? 이랬더니, 병원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지금 다 전도하고 다니면서 기뻐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왜 보내신지 알겠어요. 한 명 만났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면 관계가 열립니다. 예, 관계 전도로 되는 거 맞아요. 예,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대부분 90% 이상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 통계를 내보면 관계로 옵니다. 관계로. 자, 친구 딸 어디 간다고요? 강남. 왜 갑니까? 강남을. 친구 딸 어디 간다고요? 아이고, 교회가 아니고 강남을 왜 갑니까? 강남을. 그 물에 맨날 젖는 강남. 강남이 교회가 교회. 친구 딸 어디 간다고요?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워드가 정입니다. 정. 내가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천국에 있으면요, 그 때문에 천국 안 갑니다. 나 차라리 지옥 간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화평과 화목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교회 가고 싶어도 저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전도하는 삶을 완전히 진짜 망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정으로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습관으로 합시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 누굴까요?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이런 가정의 집안에 다 예수 믿으면 참 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친구나 이웃을 하시면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는 가족입니다. 가족 구원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가족 구원에 있어서는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 아십니까? 원수는 같이 안 삽니다. 근데 왼수는 같이 살아요. 예, 같이.
옛날에 서세원 씨 프로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퀴즈 내는 거 있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이제 답을 맞춰요. 할머니가 내 사이 이랬더니, 왼수!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내자,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자, 이러니까, 팽생 왼수!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왼수와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 그래요. 그만큼 가족군이 힘든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모태신앙에, 그죠? 부잣집에 외동아들로 생겼죠? 자, 웃는 것은 몸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각자 알아서 웃으십시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몸부림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왜 몸부림을 안 쳐요? 다락방에서 13년 살았습니다. 남동생이 덩치에 있단만 합니다. 5살 어린 동생이 내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막 덩치에 있단만. 다락방에서 끼어서 샀습니다. 이 습관이 되니까 지금 좀 넓다고 생각해서 조금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형제입니다. 아버지 둘째였었는데 공부가 없어요. 남자 사형제만, 형제만, 삼촌하고 큰아버지만 계신데 저희 집만 못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딱 올 때 아주 어머니가 적세적소에 제가 사춘기 방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너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버지가 일본에 태어났거든요. 기술자였는데 무시 못하는 기술자. 돈을 많이 버셨어요. 목조 건물로 2층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안 간다, 못 간다. 너무 좋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깨요? 집을 불질렀습니다. 다들 부쉈습니다. 그래 할머니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1년도 안 돼서 우리 아버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그런데 할아버지가 80 넘도록 그 이후로 혼자 사셨어요. 아마 미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저 영도 산 위에, 영도에 그 앞에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옛날 고구마 밭이었는데 그걸 다 샀대요. 대기업이 될 뻔했는데 그걸 팔고 고구마가 영 안 좋대가지고 김해 대동 그 김해 평야에 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버지가 농사 짓기 싫어했어요. 아버지 둘째 시대 술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늦비어가지고 아버지 나이 30에 우리 어머니 나이 꽃다운 21살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착하게 생겼고 좀 사람이 참 성실하고 그렇게 보여서 결혼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니까 분명합니다. 아버지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만큼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절대 사업 못 하거든요. 딱 6개월 만에 깨끗하게 다 말을 접수셨어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이 그때 이제 총각 때인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주유소를 경영했습니다. 바로 연탄 직매점. 그때는 연탄 직매점을 경영했는데 형, 내 군대 가는 동안 형이 이거 해라. 저희 아버지가 남포동이나 이런 데 술집이나 다방에 연탄을 넣었단 말이에요. 떼부자 됐겠죠? 아버지가 사업 못하게 됐죠. 수금하는 날만 가면 박 사장 다음에 줄게 술 한잔 따라주면서 먹고 가 다음에 줄게라면 그냥 아버지 와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쌓일까요?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빚잔치 딱 하고 털고 갔는데 그 다음 달에 연탄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3배가 연탄값이 올라간 거죠. 지금 망하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그래야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면 저 대저입니다. 대저. 낙동강 다리 건너면 제가 그 대저 출신입니다. 대저에서 아버지를 양조장에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봉급이 좀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60만 원을 못 버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생고생을 하신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안 이야기.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춘기에 와서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사고 쳐도 반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반응을, 기쁩니다. 목사 말 안 믿을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순간.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1년 동안 나쁜 짓 다 하고 슈퍼마켓 털어가지고 여러 껌으로 이만한 공 만들어 봤습니까? 저 만들어 봤습니다. 시골에서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울다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살았잖아요. 다락방이 낮아요. 어둠이라.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 인생 있나? 그냥 이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냥 죽는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두움은 저에게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어린 나이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옆집에 살았는데 그 친구 집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보였어요. 집은 가난한데 그 친구도 집은 늘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정육집이라서. 그 돼지기름에 밥 볶아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맨날 가서 껄떡거리고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 친구 큰형님이 삼형제거든요. 큰형님이 만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집에 만화책이 겁나게 많습니다. 이연세 만화 뭐 다 그 맨날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 이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만화 지망생이니까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와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읽고 온 거예요. 뭐 7년 대한란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뭐 아마겟돈이 뭐 이상한 소리 삐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오 지구 망한다더라 뭐 멸망당한다 뭐 우리는 밤에 재밌게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야 이 책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4명이 다 교회 갔습니다. 1985년 12월 15일 주일날 아무도 안 믿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요. 예배 말씀 끝나고 불렀던 찬송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찬송가가요 제 머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어둠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가니까 주보를 딱 놨던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글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글을 모르시는데 주보는 알더라고요. 교회 가나? 예.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 제가 보니까 집은 벌써 망했는데 아니 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말씀하시게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집은 망해 있는데 왜 망한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근데 저는 어둠이 물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13년 동안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시골에 교회 한 군데 딱 있었습니다. 주일날 11시 딱 지나고 제가 없으면 교회를 예배당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한 4줄의 이 정도 크기입니다. 4줄의 이 정도 본당 크기인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교회가 무서운지 저 밖에서 문을 삥 열고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앞에 제 맨 앞에 여기 있었거든요. 저 앞에 있는 데로 이래가지고 끌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담벼락에서 막 이제 몽둥이를 맞고 아이고 저희 어머니도 예배당에 자주 오시니까요. 담대해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뚝뚝뚝뚝 걸려가지고 저를 딱 찾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는 진짜 좀 쪽팔리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되고 이러니까 도저히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메인플라워호처럼 청조도 정신으로 내가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3 때 공고시험을 치려고 했습니다. 9월 달에 공고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해운대 기계공고, 예, 제일 셉니다. 그리고 구미 전자공고, 그 다음에 셉니다. 나머지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제가 공부를 잘했댔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공고 간다니까 선생님 뭐라 할게요? 니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가야지.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가야지. 왜 그래 공부를 가려고 하냐? 예, 저는 기계 연사가 있고요. 뭐 기계 재능이 있고, 저는 기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기계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해운대 기계 공부를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해운대 기계 공부는 면접입니다. 그냥 제 성적 넣으면 바로 들어가요. 합격. 근데 해운대 기계 공부를 가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요. 그래서 구미 전자공고. 거기는 시험을 쳐야 돼요. 그 다음이죠. 그 친구 3명하고 같이 선생님이 엄청 혼을 냈지만 끝까지 그 핍박,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정도 핍박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친구 2이하고 3명이서 구미에 올라갔습니다. 딱 입구에 보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교회를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딱 시험을 치는데 500명 모집하는데 그에 몇 명이 왔냐면 2,500명이 왔습니다. 2,000명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문제를 발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거의 답을 못 듣고 나왔습니다. 3명 중에 누구만 떨어졌게요? 저만 떨어져. 할 수 없이 인문계 가서, 할 수 없이 대학 가서, 할 수 없이 대학원 가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 안 된다 가라.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갔더라면, 가족 구원을 포기하고 갔더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저보고 하도 교회 이제 제가 이제 도시는 이제 구포 이제 고등학교를 구포로 넘어야 됩니다. 구포 상공대에 뭐 성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 성도학교거든요. 성도학교를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가 도시로 학교를 가서 교회를 갔는데 구포에 교회가 겁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못 찾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아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머니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되니까 저보고 팬티만 입고 나가라. 내가 준 거 니 다 가지고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참 신앙의 순교 정신으로 제가 팬티 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집 앞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독약을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 농약 같아요. 독약, 니 교회 간다고 이 먹고 죽어보겠다. 지금 건강히 잘 살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무릎을 안 꿇었는데, 그때 저희 외가댁이 바로 집 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한 해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외사촌 동생. 교회를 그렇게 가라 하는데도 안 가더니, 제가 가장 힘들 때, 핍박받을 때, 갑자기 형 따로 교회 갈란다. 와, 이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그때, 이제는 둘이서 핍박당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 지가 이제 욕 듣고, 큰 고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큰 고모 욕 듣고, 제가 큰 집, 이제 외가댁 큰애 삼촌한테 제가 욕 듣고. 근데 이 친구 공부를 진짜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1, 2등 했거든요. 대학을 갔더니 갑자기 1학년 1학기 하고 휴학하더니 갑자기 학교 때려치우고 고신대 신학과를 가버린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독합니다. 그래야 제가 완전히 가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큰애 삼촌한테. 니 때문에 니가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아니 서원. 하나님, 우리 가족만 좀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억하셔가지고 저를 그냥, 제가 원래 환경공학과 출신입니다. 왜냐, 돈 잘 벌려고 공대 갔거든요. 어머니 효도 좀 하려고, 우리 어머니 워낙 불쌍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10년 후에 제가 호강시켜 드렸더니, 진짜 10년 후에, 제가 그때 전도사 딱 입학했거든요, 10년 후에. 우리 어머니 열받아가지고, 네가 10년 후에 내한테 이렇게 해준다 이러고, 지금 목사가 되냐 하면서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청년회 교사를 했습니다, 모교에서.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일을 하시다 허리를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회 이제 부장집사님이 이제 노동 일을 하세요. 건축 일을 하셔서 얼굴이 새까맣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 부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박 선생 아버지가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래, 신방을 가야,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키가 15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 완전히 장난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예, 그러신데, 그거 말하기 전에 제가 고2 때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냐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그 구원을 한다는 말씀이 내 집이란 말이 집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안 전했구나. 어머니께 내가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어머니가 안 믿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학교 마치고 나면 밤 11시까지 밥도 안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같이 밥 먹다가 그때 제가 어머니께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저 진주단지, 옥황산제, 이런 귀신들 다 알고 보면 귀신들인데, 진짜 조물주 하나님이 좀 막, 1시간을 제가 복음을, 제 아는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전했더니 어머니가 들으시는 거예요. 막 들으시더니 갑자기 1시간 동안 정신을 빡 차리더니 지랄하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더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저래가지고 복음을. 그때부터 더 심하십니다, 핍박이. 그래 나서 이제 병문안 온다고 생각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어머니 혹시나 그런 분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일단은 오시는 50세 했는데, 딱 처음에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오신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딱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박 선생 모친 되십니까? 이분이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예. 아이고, 어머니 고우시네요. 하니까, 아이고, 뭘요? 어머니들 교회 나오셔야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른쪽 우리 어머니, 왼쪽에 우리 아버지. 우아하지 마십시오. 저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전도하려고요. 그 어려운 가난한 집에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불평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 밤에 어머니가 그 포장마차 하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야간에 어머니 다 도와드리고, 진짜 교회 나가는 빼고는 집안에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 했냐면, 니 교회 가면 내 자식 아니다 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 자식이 교회에 한 번만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시고 처음 본 사람입니다. 곱다는 말에, 저도 분명히 어머니 곱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곱다는 말에 그 말 듣고 예배당 앉아 앉았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한 달 뒤에, 주여. 한 달 뒤에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요.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때 13년의 이 핍박을 어머니 한 단어로 퉁치셨어요. 아니, 13년 동안 그렇게 알을 마저 잡아 죽여놓고 그냥 미안하다,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그 한마디 듣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요. 이 상처가요. 다 씻겨 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구원했다 하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남편 구원하려고 25년 동안 진짜 피눈물을 3번 흘렸대요, 기도하는데. 왜 피눈물이 나오는지 압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눈에 신핏줄이 다 터져가지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학교 국어선생님인데 백시입니다, 백가.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났어요. 목사님 신방 봤는데 대단지 아파트 살거든요.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다가요, 목사님 신방을 환영합니다, 플래카드. 이분이요, 술이 완전히 장난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으니까 학교 동기 선생님들이, 야, 백가 네가 술 끊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했어요. 25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면요, 가족이 그 상처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기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가족 구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우리 가족이니까. 내 가족 구원시키려고 지금 내 예수 믿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짝믿음 가정에서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습니까? 자녀가 안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9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교회로 오셨는데 88세에 오셨어요. 이 할머니 신발 갔습니다. 자녀가 2남 4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먼저 믿었어요. 돈 사고 집 사고 이런데 서울에 있는데 다 내려온 거예요. 신방 온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게요. 목사님, 이 어머니 이 시집 오고 나서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평생 이 집에 목사 와서 기도한 건 처음이라고. 목사님 와서 기도한 건 처음이라고. 자기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 구미로 만약에 합격해서 갔다면 하나님 가족 구원 제가 전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의 자유를 늘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했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 안 했는데 여러분도 포기하면 어쩌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만큼은 우선입니다, 우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교회 이렇게 행사할 때에 전도 대상자로 가족을 내십시오.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왜? 탱크는요, 기관총 아무리 갈겨도 소용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대포 한 방. 누가 기도해 줍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올려야 됩니다. 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가 영혼구원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매년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 올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모임 계속 올리고,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줍니다. 자기 상. 무슨 상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까요? 뭐 영생의 상, 그런 예수 믿음 다 받으니까. 천국의 검은 보화, 뭐 넘치지 않습니까? 상은 이 땅의 상도 주시지만 영원한 상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저의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받으십시오.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여러분 죽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성도는 죽어서 이름 남깁니까? 가죽 남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유일하게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했던 영혼 만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멸류관이고 상이고 빛나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 12장 3절처럼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전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가장 빛난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겼던 영혼들은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분이 25살 때인가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죠. 의사고. 이 아마존의 그 식인종 갔다 들어가자마자 죽죠.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이 젊은 인재가 헛된 죽음했다. 그때 그 아내가 그 짐 엘리엇 적은 수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짐을 사들고 그 식인종으로 가잖아요. 그 부족 거의 다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믿져도 이익입니다. 그 사명 안에 복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살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곡성교회를 섬기 7년째입니다. 처음에 갔더니 연로하신 성도님, 우리 50대 여자 집사님 한 분, 9명 계셨습니다. 설립자 집사님 4분이 이렇게, 제가 그 연합회를 가니까 각 교단 목사님들 저를 이상히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에 설립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 쫓겨나고 얼마 있다 쫓겨나고 얼마 있다 쫓겨나고, 제가 오기 전에도 한 2년 만에 4분이 쫓겨났더라고요. 각 지역에 있는 모두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왔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싫은 거죠. 자기 친구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갔더니 설립자 집사님 4분, 70 넘으신 설립자 집사님 4분, 80 다 되신 노부부, 그리고 30년 동안 화장품 같이 거래했던 여집사님, 그리고 설립자 집사님에게 밭을 빌려서 그 땅 짓고 있는 70 넘으신 할머니, 실어증, 말 못하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으로 기거를 거의 못하는 영혼, 수양딸이라는 50대 그 초반 여집사님이 살림을 맡아서 식사도 대접하고 준비하고 9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교회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희망은 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감사하게 지금 한 6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루고 지금 너무너무 한 7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또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190세대, 안 놀라죠? 190세대. 부산에는 10,000세대가 왔습니다. 우리 곡성 인구가 3만 명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인구 다 합쳐도 1,000명, 1,500명, 2,000명도 안 됩니다. 곡성에서는요, 한 100명만 넘으면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72개가 있는데 10개의 교회 정도 외에는 다 미자립입니다. 시골에 아시죠? 여러분, 고향교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10명, 12명 어르신들 몇 분 앉아 계신 그런 상황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올해도 11분 방문했다 9분이 정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이런 소망을 끼치고 또 많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도한 교회에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그렇죠. 기도는, 열매는 하나님.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수 있지요? 네, 전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여러분, 전도 축제는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니까 그 다음 뿌리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잘 자라도록 물 주고 계속 잘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더 열심히 그 영혼들을 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알려야 됩니다. 교회 등록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님 들었으면 좀 서서할 수 있겠지만 한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이 아닙니다.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같은 이제 노예 속에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와서 너무 이 부흥의 DNA를 함께 또 이렇게 느끼고 갑니다. 제 안에 함께하는 교회 부흥의 DNA가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가서 곡성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3만 명의 군민과 72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회복됐습니다. 그동안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이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의 하나님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요. 우리 공짜 아니랬지요. 예수님 피값이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은 사명 감당할 때 받습니다. 쉐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명으로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